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9월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고 베풀고 희생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심각한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지,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참다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상황이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공감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 긍휼을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도울 수도 있습니다.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없는 긍휼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형식적인 베품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긍휼도 베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채 단순히 형식적으로 베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상처만 주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도움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풉시다. 하지만 내 겉모습만 긍휼을 베풀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의 상황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슬픔입니다. 애통함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히 나사로의 슬픔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고 나사로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통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다든지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과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해서 우셨다고 말이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통해함은,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은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이 현실,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고통받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현실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더구나 33절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의 원어를 보면 단순히 슬퍼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데,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인간들은 이러한 어그러진 세상 속에 살면서 죽음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더 높은 차원의 공감이 아닐까요? 단순히 인간의 마음 나도 이해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큰 공감인데, 한 차원 더 넘어서서 지금 인간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공감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마음 이해한다. 이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더욱 깊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 공감이란 그 사람의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통해서 더욱 진한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